여러분 설날은 잘 지내셨습니까? 그저께 목사님 한 분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첫 번째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목사님 설은 어떻게 잘 지내시고 계십니까? 라고 인사에 전화를 했어요. 인사에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탁 영감이 하나 딱 떠올랐어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잘 지내고 있다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설은 말이야 설설 지내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설설 지내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명언이래요. 명언. 그리고 자기도 써먹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설설 설 잘 지내셨습니까? 한번 인사들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예배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명절, 이 명절이라는 게 뭘까요? 명절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뭐 고향을 찾아간다, 뭐 축복의 말을 한다, 뭐 여러 가지 덕담의 말을 나눈다,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명절은 은혜를 베푸는 날, 또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날이 진정한 명절이 아니겠는가? 진정한 명절의 의미는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것, 보온할 줄 아는 것, 그게 명절이 갖는 중요한 의미이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고 보면 예수님만큼 명절을 가장 잘 지키신 분은 없다고 봅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모양의 좋은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했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명절을 잘 지키신 분, 지내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명절날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면 가신 이유와 목적이 뭘 것 같아요? 아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으니까 가셔서 예배를 드리셨겠지.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겠지. 우리는 그렇게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명절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예배하는 모습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38년 동안 고질증인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는 바로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럼 명절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38년 된 고질병을 안고 있는 그 불쌍한 사람을 고쳐주셔요. 명절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절은 은혜를 베푸시는 날, 은혜를 베푸는 날, 그리고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날 하고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명절을 가장 잘 지키신 그런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38년 동안 여러분 병들었다가 고침 받은
그 사람의 입장에 한번 서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래요. 38년 동안 병들어 가지고 내가 형편없는 꼴이 되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명절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에게 명절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안식이 과연 말이 되는 것일까요? 이 사람이 고침받았어요. 고침받은 이 사람 얼마나 기뻤겠고 얼마나 행복했겠고 얼마나 좋았을 것 같아요. 아마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고 싶어서 하늘을 나르는 것 같은 그런 행복감에 사로잡히지 않았겠습니까? 고침받은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느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얼마나 좋은 굿뉴스가 되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아마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고침받고 하게 된 것을 보게 된다면 희망을 갖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래야 될 텐데 하는 그런 희망을 가슴에 품게 되어질 것입니다. 안식일 날 그날이 또 명절인데 명절날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가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본문을 보면 기뻐하고 참 잘 됐다고 말해주기는커녕 손뼉을 쳐주기는커녕 오히려 꼬투리 잡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절 분위기를 완전히 깨뜨리죠. 이들은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고, 딴에는 자신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사는 자들임에 틀림이 없지만 완전히 안식일 분위기를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명절의 분위기를 완전히 깨뜨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좋아하고 함께 행복감에 사로잡힐 수는 없는 듯이 이들은 꼬투리를 잡아요. 그리고 은혜를 베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버려요. 항상 어디에서나 항상 어떤 일에서든지 그런 자들이 있기 마련인 모양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도 사실 예외는 아니잖아요. 다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감에 젖어야 할 일이건만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터집을 잡고 꼬투리를 잡고 비난하고 욕하고 심지어 저주하는 그런 일들까지 지금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베풀어야 할 시간에 또 받은 은혜에 고맙다고 감사할 시간에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지,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어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명절날인데도. 루즈벨트는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 너무나도 잘 알죠? 미국 대통령을 무려 4선을 해. 4번이나 미국 대통령을 감당하게 되죠. 미국 대통령이 4번이나 됐다라는 것은 굉장한 것 아닙니까? 그의 리더십이 탁월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늘 쩔뚝거리면서 생활하는데 그런 자이면서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에 4선한 분은 루즈벨트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런 루즈벨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문제는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시하는 것이 문제이다라고 말을 해요. 뉴딜 정책을 그가 펴거든요. 경제 불황이 닥쳤을 때
그가 누이들 정책을 펼쳐가지고 그 위기, 그 공황에 빠져있던 미국을 구출해내요. 큰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런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 루즈벨트를 흉보는 거예요. 심지어 입에서는 담아 안 될 장애인 이런 말을 쓰지 않고 병신인 주제에 이런 말을 하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정책을 펴야 되느냐고, 그렇게 이거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꼬투리 잡고 하는 그들 앞에서 루즈벨트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거예요. 문제는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시하는 것이 바로 문제이다.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이것은 경제적인 공황이 문제가 아니다. 그 문제 앞에 문제를 삼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고 보면 38년 된 병자에 있어서 문제는 바로 뭐였을까요? 38년 된 병든 자의 병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병을 고쳐준 것을 문제 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이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 날 그 38년 동안 병으로 고초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뭐더니 저더니 안식일에 맞니 안 맞니 명절에 행할 일이니 아니니 따지고 드는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사실이죠.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그런 비난과 박해를 받아가면서도 우리 주님은 구애받지 않고 진정한 안식일을 안식일 되게 만들어 주시고 명절을 명절 되게 만들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문제에 놓여서 형편없는 꼴이 되었을 때라도 우리 주님은 더욱 가까이 다가와 주시는 분이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에 놓여서 형편없는 꼴이 되었고 말았어. 형편없는 그런 꼴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가까이 다가와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셔서 그냥 가만히 계셔 주시만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다가와 주시는 것만 해도 눈물 겹도록 고마운 일인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셔서 가만히 그냥 계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안고 있는 불가능의 문제, 그 불가능의 문제를 가능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 불가능의 문제, 38년 동안 그 누구도 치유하지 못했던 그 사람의 질병을 말씀 한마디로 깨끗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만나고 그런 주님께 붙잡히고 그런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차를 몰고 가다가 단속하는 교통경찰관에게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딱지를 받아야 돼요. 딱지를 받아서 나중에는 벌금을 물어야 돼요. 그런 거 차를 몰고 가다가 단속 교통경찰관에게 안 붙들리도록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단속 교통경찰관에게 걸리면 벌금을 물어야 되지만 우리 주님께 붙잡히게 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잡히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뭐하게 된다? 달라지게 된다. 어떤 질병을 안고 있더라도 치유되고 어떤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사람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어떻게 그의 인생이 달라졌는지. 자, 7절을 봅니다. 9절을 봅니다. 9절 찾았습니까? 자, 9절을 딱 찾아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무슨 날이니? 안식이니. 자, 그 말 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마라, 걸어가라. 38년 동안 형편없이 되어진 그 병자에게로 예수님이 다가가셔요. 베데스다로 다가가셔요. 다가가셔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 싶으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낫고 싶다는 말로 대답하지 못하고 막 그간에 있었던 서름의 이야기를 막 늘어놓습니다. 그 서름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38년 된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뭐해라?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곧 나아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곧 나아서. 곧 나아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곧 나아서. 네. 걸어가니라. 그런데 이 날은 뭐라 그랬죠? 안식일이다. 사람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죠. 곧 나았다는 겁니다. 38년 동안 지긋지긋한 병에 시달려 왔는데 그것이 단 한순간에 주님의 딱 한마디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병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치유되었다라는 겁니다. 치유되었다. 그리고 뭐 할 수 있었다?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그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었다. 무슨 말일까요? 안식일을 진정한 안식일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께 붙잡히게 되니까? 예수님께 붙잡히게 되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일단 모순된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기적이 일어난 곳,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곳이 어디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베데스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고 보면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설명을 해놨죠. 히브리어로 무슨 집이라고요? 자비의 집이라고. 하고 보면 이 집은 뭐가 많은 집이겠어요? 자비가 많은 집, 은혜가 많은 그런 집이겠죠. 바로 그 자비의 집에 많은 병자들이 나와서 모여 있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자비의 집에서 뭐를 받기 위해서? 자비를 받기 위해서, 고침을 받고 회복을 얻기 위해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모여 있었던 겁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얼마나 좋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면요, 이런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들만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어떤 안타까움입니까? 베데스다, 자비의 집에 뭐가 없다는 거죠? 자비가 오히려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 자비의 어떤 흔적이라도, 자비의 그림자라도 찾아볼 수가 있나요? 자비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모순이죠. 자비의 집에 뭐가 없다? 자비가 없다. 사랑의 교회에 뭐가 없다? 평강교회에 뭐가 없다? 온유교회에 뭐가 없다? 이 병영교회에 병영이 없는 거는 이게 괜찮아요.
그렇죠? 이게 모순이에요.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다. 이게 모순이고 있잖아요. 자비는커녕 오히려 어떤 병원에도 어떤 의인도 어떤 약을 써봐도 듣지 않는 극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소굴이고 있어요. 육적 열애자들, 육적으로 열애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현장이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요, 베데스다 사람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성전과는 불과 600m 밖에 떨어져 있질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양문을 거쳐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무도 드릴 수가 없죠. 예배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바로 지척에 있으면서도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없는 영적 소외자들, 영적으로 왕따된 사람들 어리고 있죠. 그런 곳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자비의 집이 바로 그런 곳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요, 마지막 희망인 오직 은혜, 기대 걸 끄는 아직 은혜밖에 없다. 오직 자비, 그 자비가 임하지 않느냐고서는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치유될 수가 없다, 회복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직 은혜, 오직 자비의 집으로 모인 것인데, 그 자비를 얻기 위해서 모인 것인데, 오로지 은혜만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데도 자비의 집이라고 일컫는 곳에 자비는 없다는 사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장소가 해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물이 있으면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나음을 입었다고 하지만 그 움직이는 물도 해답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름만 잘 거창하게 이름 붙이고 좋은 이름 갖다 붙이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소나 어떤 움직이는 물이거나 이름 같은 것들이 해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곳에서 뭐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은혜가, 자비가 나오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장 속에서 들어가서 보게 되면 또 불행하게 만드는, 우리를 서글프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죠. 먼저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먼저라고 하는 이 단어. 자, 성경을 좀 펴서 봅니다. 4절에 나오죠. 4절 찾았습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먼저라고 하는 이 단어가 걸리고 있죠. 자, 7절을 가서 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물으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대답을 뭐라고 해야 돼요? 예, 낫고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곳에서 지내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가 낫고 싶으냐? 그러니까 이 사람 대답하는 말이 뭡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I have no one. 한 사람도 to help me. 나를 도와줄 사람 어느 누구도 없다. 어느 누구도 없다.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죠. 자, 여러분 보실까요? 낫고 싶으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럼 어떤 자만 있느냐? 어떤 자만 있느냐? 그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한번 또 먼저라는 단어가 나온 것을 보도록 하죠. 자, 어디죠?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 몇 절에 나오죠?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못에 넣어주는 그 일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내게는 없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제각 먼저 내려가 버리고 마나이다 라고 말씀이 되어지고 있어요. 자, 이 먼저가 바로 이 자비의 집에 모순의 단어로
나타나고 있는 거 깨달을 수가 있죠. 그렇죠? 먼저 가야만이 뭐를 받을 수가 있어요?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가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지 못할 형편이 있는 사람들, 연세가 들었거나 또 거동이 불편하거나 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온다 하더라도 혜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딱 한 사람, 먼저니까 딱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게 뭐 자비가 있고 그게 뭐 사랑이 있고 그게 뭐 양보가 있고 배려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딱 한 번, 딱 한 사람 먼저라니까. 그러니까 그곳에는 심각한 경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경쟁의 세계, 다툼의 세계에서 거기에서 우리는 은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가 아니면 혜택이 없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필요를 우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를 빼앗기면 나는 영원히 고통 가운데 지내야 되는데 누가 뒤로 밀리고 싶겠습니까? 저는 상상해 봅니다. 요새 동계올림픽이 벌어지고 있는데 느끼는 거는, 여러분도 느끼는 거는 금메달 따기가 결코 마다 쉽지 않다. 뭐 기술이 탁월해 연습 많이 했다 하더라도 한번 디비지니까 뭐 헛방이 돼요. 뭐 걸려 넘어지든 뭐 헛방이. 금메달 따기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사실 이때에 먼저 무리동할 때 내려간다라는 거는 이거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기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열이 어디 나오겠어요? 어른부터 잔물도 순서가 있다. 누가 그걸 지키겠어요? 그게 무슨 온정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게 무슨 형제가 있을 수 있고 이웃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비의 집이 자비와 다정함은 그냥 냉정함만 가득하고 모두가 경쟁자들만 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세계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비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다. 장소가 아니다. 물이 동할 그것이 또 자비가 아니다. 그럼 문제는 바로 뭐냐? 모든 자들의 필요를 또 모든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은혜가 부족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비가 모자랐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어떤 뛰어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비의 집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명절날 우리 주님은 바로 그곳으로 가셔요. 그 모순된 베데스다라고 하는 거창한 이름을 간판을 갖다 붙여놓은 그곳에 우리 주님이 가셔요. 가셔서 그곳에 외롭게 정말 소외된 상태로 주변에 아무도 없는 낙오된 38년 된 병자를 뭐 해주시나요? 만나 주시죠. 그의 곁에 다가가서 그와 함께 있어 주는 겁니다. 아마 38년 된 이 병자는 난생 처음 자기 곁에 어떤 사람이 와 서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있는 것을 그가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기전에 들려주는 말, 네가 낫고 싶으냐? Do you want to get well? 너 잘 되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주는 사람을 처음 그가 오늘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서러움이 북받쳐 가지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모두가 지 살라고, 지 잘 되려고 전부 다 밀쳐내고서라도 자기 우선해서 가는 세상이지 나를 같은 사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게 서러움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서러움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뭐하라? 걸어가도록 해라.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어떤 상태에 있었다? 앉아 있었다, 누워 있었다. 누워 있었다. 우리 주님이 그 환자를 만나고는 다 관찰하시죠. 그리고 이 사람의 병이요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한번 볼까요? 그 여러분 메모해 놓은 것도 좋으리라 생각을 해요.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럼 이 병자는 어떻게 있었다? 누운 상태로 몇 년을? 38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병이 벌써 어떻게 됐다고요? 오래. 이 말은 그냥 병이 오래됐다. 그래서 고질병이다. 이것만은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미 끝장날 때가 되신 걸 아시고, 이제 병으로 이 사람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뭐 하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잘 되고 싶으냐?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변명만 드러나요. 서러움, 북받친 서러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너무 막 서러움이 겹칠 때에는 막 그냥 여러분 무슨 도와주고 싶은 말을 하더라도 막 서러움에 북받쳐서 울먹이고 서러움을 하소연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이 없어가지고는 뭐 엉뚱한 말을 했다, 뭐 낫고 싶다 그래야지 엉뚱한 말 변명만 늘어놓으면 되냐? 그것도 몰라서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형편에 가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것을 알아야 돼. 우리 주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 싶다고 그랬지, 네가 뭐 누가 믿어주냐, 그건 내가 확인하냐, 이렇게 따지지 않았어. 그렇게 서러움에 북받쳐서 하는 말을 우리 주님께서 딱 들으시고 뭐라 그래요? Get up, get up. Pick your mat, 네 맷들을 쥐고 and walk, 걸어가라. 얼마나 감사해. Get up. 스탠드업은 앉았을 때 일어나는 걸 스탠드업이라고 그래. 누워있을 때 일어나라는 거는 get up이라고 그래. 그래서 get up. Pick up your mat. 네 자리를 들고, 돗자리를 들고 and walk. 말하고요, 걸어가도록 해라. 아멘입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즉시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치유되어졌다라는 거예요. At once the man are cured. 그 사람이 뭐하게 됐다고요? Was cured. 치료되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그의 돗자리를 들고 걸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돌아갔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 주님은요, 베데스다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장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이 가시게 되니까 그곳이 자비의 집이 되고 은혜의 집이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까? 아까 그 은혜는, 자비의 집은 1등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꼴찌까지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클레이 같은 분은요, 이 베데스다의 행각 5이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그 율법이라 봐요. 율법은 최고로 잘 산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다. 곧 행각 5은 모세의 오경을 말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바클레이의 주석가는 주석을 해요.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는 누구이든지 간에 그 어떤 자도 다 치유될 수 있고 혜택을 누릴 수가 있고 고칠 수가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계신 그 예수는 은혜가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고, 예수는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충만하시더라.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뭐하시더라? 충만하신 분이시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앞설 필요도 없고요, 내가 꼴찌라도 얼마든지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이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질적인 아픔이 은혜의 방편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아까 이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이 귀한 일을 했는데 비난하고 헐뜯고 트집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나요? 되지 말아야 되나요? 잘 대답하세요.
늘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를 문제로 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나요? 되지 말아야 되나요?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38년 동안 병들은 상태로 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나요? 되지 말아야 되나요? 아이고,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삶은 정말 되지 말아야 되죠.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38년 된 이 사람, 38년이 오죽한 세월입니까? 38년 동안을 병으로 고생해 살았어요. 얼마나 딱합니까? 아이고, 그래 살아서는 못돼. 사람들 아마 이렇게 말했을는지 몰라요.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살아야 합니다. 자, 38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지 몇 년 사셨어요? 33년. 그럼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 사람은 뭐로 고생했죠? 병으로 고생해 온 거예요. 고질병이죠. 예수님 나시기 전부터 이 사람 병들어 있는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고질병에 인생을 누가 살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그래라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은 고질병으로 38년 살았지만 이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산 사람도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멀쩡한 상태로 죽어간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히 죽어서 잘 살았네요?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을 못 만났어요. 이 사람은 38년 된 처절한 인생을 살았지만 오늘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고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질병을 가진 그 사람을 아시고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고 베데스다로 다가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더니 38년 동안 거동도 제대로 못한 내가 늘 낙오된 삶을 살 수밖에 없던 자신이 살게 되고 회복되고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 바깥 인생이 성전 안의 인생으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까? 자, 성경을 한 곳 더 보도록 하죠. 14절입니다.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됐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어디에서 만났다고요?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아까는 성전 바깥에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서 그를 만났는데 몇 일 후에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그 사람 어디서 만났다고요? 성전에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성전 바깥 인생이 이제는 성전 안의 인생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질병을 앓고 있더라도 문제가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성급한 행동, 성급한 생각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를 향한 희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찾아와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경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해결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고질병뿐만 아니라 온갖 질병에서도 거뜬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토록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은혜의 베데스다가 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따라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